요한복음 5장 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유대 사람들은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또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세워주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걸렸던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세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또 50년, 또한 80년 그렇게 살면서 각자 큰 병을 한 번씩은 그렇게 걸렸었고 또한 치료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큰 할머니가 계세요. 큰 할머니가 계시는데 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새 저희 할머니를 얻으셨죠. 근데 큰 할머니와 자식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얻으셨고 또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낳고 또 저희를 낳고 이렇게 지금은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다 병원에서 다 고치게 되는데 60년 전, 70년 전 때는 큰 병이 걸리면 대부분 그 병 때문에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손길을 통해 그 병이 낫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병실이 없을 정도로 환자가 넘쳐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때 병실이 없을 정도로 3월이었죠. 3월달이었는데요. 병실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병실이 없을 정도로 저번 주에 TV를 봤는데 유튜브를 봤나요? 그냥 화장실에 그냥 죽어서 있는 환자가 화장실에 있었던 또한 그 환자를 둘 수가 없어서 창고에 다 쌓아놓은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감염자만 약 3만 명이나 넘는 그런 환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또한 해외의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가 지금 6천만 명이 넘었고 또한 140만 명이라는 환자가 사망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걸릴 정도로 전 세계에 그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조심한다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또 방역에 좀 더 신경 쓰고 마스크를 좀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베드자라는 문으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양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겠죠. 양들이 드나드는 곳은 어떤 곳일까? 아마 제사하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양들이 제사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또 성전이 또 가까운 곳이라고 하겠죠. 그 성전 근처에 베드자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병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누워 있는 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그들은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이 못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다리 저는 자, 뭐 다리가 없다라고 할 수 또 다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또 눈먼 자. 눈먼 자가 어떻게 그 못이 동한지를 알겠냐 그거죠. 이렇듯 38년 된 누워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못의 특징은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 하면은 바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가요? 첫 번째 들어갔던 사람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먼 사람, 또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이렇듯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었고, 또한 친한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내 친한 친구가 그 못에 들어가야지만이 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뒤로 하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상주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병자를 들쳐업고 못에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든 자는 나을 수가 없을 거죠. 못이 있으면 하나, 둘, 셋 하고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서 그 못에 들어가겠죠. 이렇듯 그러한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평생 누워만 지내야만 하는 사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자를 찾아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낫고 싶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38년 된 누운 병자가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뭐라고요? 주님. 와. 아니 예수님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는 세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첫 대답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저만 감동인가 봐요. 이 한마디에 주님은 바로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야, 그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그 말을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 질병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겠죠, 그죠? 저기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돌아다니잖아. 이러한 소문들이 그 한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퍼졌을 겁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데 누구의 귀까지 들렸어요? 유대 사람에게도 그 소문이 들리게 되죠. 그 유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식일인데 아무리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렇게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그냥 누워 있어야지. 유대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돌아다닌 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 누워 있어. 라는 뉘앙스죠. 얼마나 마음이 안 들었으면 병 나은 사람에게까지 병 나은 건 알겠으니 그냥 누워 있으라고 말할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간절해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 맹장 수술 해보셨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방구가. 저는 수술 해봤거든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김밥 먹었으니까 김밥을 체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괜찮대요. 좀 체한 것 같대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밤에도 아프고 그 다음날도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병원을 갔죠. 급성 맹장이래요. 당장 입원하래요. 당장 수술하래요. 입원하자마자 1시간 만에 수술했습니다. 수술했어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야 돼요? 방구가 나와야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기가 다리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여요. 팔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목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 얼마나 움직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옆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동안 중증의 장애 환자를 온전히 성한 사람으로 고친 것이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에게는 도리어 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병 고침 받은 날이 하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자기가 38년 동안 깔고 누웠던 누더기 같은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은 그 병 나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중증 장애가 나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데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축하와 위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에 보면 지금의 세상의 인심인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도리어 고발 조치를 하는 비정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위로도 없고 오직 법을 따지는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다 그러하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남이 잘못되면 그것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남이 잘 되면 공연히 시기하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온 뉴스는 도배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이곳에 아마 다 모일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도 땅도 놀랄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식물인간과 흡사하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된 것은 장안의 화제였고 정말 큰 뉴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사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국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니면 동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이 손가락질만 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확대 해석해서 38년 만에 새 생명을 얻은, 새 빛을 얻은, 새 소망을 찾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고사하고 그를 무안하게 하고 도리어 따지고 고발하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종교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없는, 내 신앙이 메말라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 줄 모르고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인, 모양만 교회인 그러한 교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듯 우리의 교회들도 사랑이 넘쳐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는 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간다면 다른 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이의 불행이 나의 불행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진정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종교는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율법만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설교는 하되 은혜는 받되 실천이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8년 만에 병고침 받은 그는 말하기를,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다시 따져 묻죠.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다그칩니다. 이러한 비정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의 그 감동을 짓밟는, 그들은 사랑과 긍휼보다 유전과 전통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택했다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 칭찬하는 일에 우리는 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앉고 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핵심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너는 받았으니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데 너의 힘을 다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생활, 곧 너의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일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어 주셨건만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이렇듯 38년 된 병자는 그 삶이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못에 누가 나를 넣어주기만 그 일생은 그렇게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삶, 정결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변화된 삶, 구별된 삶,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침례교인이 됐다고,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죠. 내가 직분을 갖게 되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신앙인으로 키웠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거룩하게 되어지고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지만 자꾸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병이 내 안에 찾아와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믿음 안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발버둥 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고통을 받고 사람을 통해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친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안식일을 범한 거나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두 가지 핵심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읽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8년 병자의 고침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아들인 주님이 하신다는 메시아적인 선포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선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구원의 선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고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저도 쉼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가 주님을 알 때까지 저도 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주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또한 감격하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중에서 되어지는 일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듯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의 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누구보다 나약합니다. 누구보다 지혜 없음을 고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간섭하시면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